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새해에 이제 첫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에베소서의 주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에베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현실이 또 올 한 해가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움과 다툼이 가득한 그 사회 가운데,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마땅히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작년에 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세운 이후에, 하나님 세우신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두 번째 여행의 말미에 마지막에 잠시 들른 곳이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바울이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을 따라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와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교회에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총 여정이 한 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에베소서에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7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무엇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써야겠다고 결심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본질과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소명을 불러일으킨 서신이 에베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텐데, 1장 1절과 2절까지는 바울 서신에서 흔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편지의 기본 형식을 바울이 잘 지키죠. 그래서 1절, 2절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간략하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신자들입니다. 신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자들이라고 보는 것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저는 오히려 신자들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신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다음에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이 아주 독특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는지를, 그리고 간략한 쓰는 목적에 대해서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3절부터 무려 14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송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축복의 문장을 담은 이 글을 쓰는데, 놀랍게도 이 원문에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우리는 절이 나눠져 있지만 3절부터 14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전체 문장에서 하나의 동사는 뭐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문장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문장을 어렵게까지 쓰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문장을 쓰는 것이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바울이 쓴 건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이 전체 내용이 삼위 하나님이 마치 하나로 움직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삼위 하나님의 한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쏟아부으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가득한 복을 신자에게 쏟아부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복은 선택의 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이 선택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볼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뭘로 선택했냐면 자신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뽑은 거예요. 원래 자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선택해서 입양한 거예요. 언제 뽑았을까요? 언제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야 하고 선택했냐면, 창세 전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존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온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은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나의 자녀로 뽑아야겠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기로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하셨고, 그럼 목적은 뭘까요? 흠없고 거룩한 자기 자식들로 키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선택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 그랬죠. 무엇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이 이렇게 큰 복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다는 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선택이란 이 동작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택의 요리를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내가 선택해야 즐거워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존재가 본질이 앞선다 이렇게 말해요. 존재가 본질이 앞선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전의 철학은 본질이 앞선 거예요. 사람이라고 뭔가 말할 때 사람의 본질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딱 있으면 그냥 끝이지. 본질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 너한테 뭔가를 줘야 돼.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택이.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부모님이 야,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선택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누군가를 데려와서 부모님이 너 이 사람이랑 결혼해. 이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싫죠. 힘들죠. 왜?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 미래를 공동체나 부모님이 정해주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지, 뭐로 앞으로 먹고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 먹고 싶은데 메뉴를 다른 누군가가 정한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점심 뭐 먹을래? 그런데 너 이거 먹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애초부터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라고 말하면 왠지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다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드라마의 주제인데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 그러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야, 너 재벌의 자녀로 너가 선택하면 안 되지? 너가 태어난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모두가. 왜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재벌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부모보다 더 권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부모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벌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복된 거죠. 정말 복이 있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풍성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녀로 태어나게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권 없이 하나님이 넌 내 자식으로 태어나야 돼. 제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듯이 넌 내 자식으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 라고 선택했다는 게 우리 입장으로는 얼마나 큰 복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태어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삼위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데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협의하고 함께 뜻을 따라서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함에 있어서 함께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독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기로 하셨냐면, 야, 아들아, 너가 유일한 아들이지? 그런데 너 안에서, 너와 연합해서, 너 안에서 얘를 내 자녀로 부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군요. 라고 묻는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 난 싫어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예수님도 기뻐하셔서 이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쟤들 너무 더러운 애들이야. 죄가 가득해서 쟤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런데 흠없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되도록 성령,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 성령님이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협의를 해서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모든 일이 만들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로 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철저한 계획이니까 바뀔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뀌지 않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미 사인을 맺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인을 맺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사인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억지로 쌓이는 게 아니라 기쁘신 뜻을 따라 함께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친구를 집에 초대해요. 그러면 초대하면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초대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초대합니까? 너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여러분이 선택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난 선택 안 해? 왜 나는 안 데려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난 싫은데?
선택할 권한은 나에게 있는데, 내 집인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아들로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시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건데,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야, 너가 너무 좋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아. 하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한다는 표현, 선택의 표현이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뜻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선택은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선택은 좋은 거예요. 우리 큰 은혜예요. 두 번째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큰 은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집에 불러다가 뭐하러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부모로 누군가의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요.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그냥 잘 살고 잘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공부해라. 방을 치워라. 올바르게 살아라. 뭐는 그만 봐라. 게임은 그만하고 이제 공부. 이런 이야기들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왜? 부모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의 계획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여러분이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자식들은 망합니다. 왜요? 죽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잘 키우고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도 결국엔 망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면 가장 우주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토록 가장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부른 다음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인데 진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키우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우주에서 크시고 지혜가 많으신, 영향력이 크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올바르고 곧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주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빛이 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이 자기 자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높은 자리 오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과 올바름과 고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온 우주의 만물이, 저 자녀만큼은 진짜 영광스럽고 우리가 섬겨야겠다라고 칭송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쏟으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존재로 부르셔서 선택하신, 양육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아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자라가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녀로.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존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게 이 선택해서 부르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할 수 있느냐? 혹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걸 보시고 나를 택하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루터가 했던 재밌는 표현을 말해주고 싶어요. 루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큰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리에는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어떤 글씨냐면, 너가 믿어야 돼. 너가 믿어야 돼. 너가 믿어서 이 고리를 잡고 문을 열어. 그래서 이 고리의 문을 잡고 내가 이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 문 안쪽에 또 다른 고리가 보이는데 뭐가 쓰여져 있냐면 다른 글이 써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루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루디아의 경우에 나와요.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더니 꿈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오늘 한번 기도하러 가볼까? 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여인들한테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예수님 한번 전해볼까? 라고 가서 예수님을 전해봤더니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뭘로 표현되냐면 하나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믿었죠. 그런데 루디아가 믿기까지 억지로 끌려서 온 바울이 있고 루디아의 마음을 연 하나님이 있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계획의 배후에서
움직이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왜 이 새로운 교회의 성도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고 새로운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큰 일인가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날 택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마땅한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풍성한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군요. 찬양합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셔서 변함없이 나를 택해 주셨군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흠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시는군요. 택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선택해 주신 결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신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신자로 올바르게 키워주실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감사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